오늘도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복권에 당첨돼서 기쁠 수도 있고, 건강해서 기쁠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증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인생도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의 증거로서 당신이 먼저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극복하게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는 해야 되겠죠. 통과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명확하게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알려주신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과학자도 이거 아직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근데 그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다가왔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두 손에 들려졌다는 것 자체가 또 한번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분으로 소개한다고 했죠? 왕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왕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주요 주제, 예수님 말씀의 단골 소스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다양한 어떤 비유들을 들어서 다양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관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그보다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보다도 훨씬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이 13장 말씀, 13장의 별명도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쭉 나열하듯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담아내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오늘 비유들 몇 가지만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성경이 좀 지루하거나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요,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과 대화하는데 어떠한 장면,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상황이 그려지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림을, 상황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네 종류의 사람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네 종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또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생각에서 우리 기준에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면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중에서도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뭔가 속이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실수하지는 않나? 뭐 잘못하지는 않나? 예수님이 크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만, 어떤 자기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그래도 웬만하면 성경책 다 한 권씩은 있죠. 도저히 형편이 안 되시면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책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런 대량 인쇄술이라는 거 없었죠. 책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고 양피지나 갈대잎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자체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큰 부자나 아주 강력한 권세자 아니면은 이걸 직접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런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일일이 사본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의미를 말씀의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소유한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자꾸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충돌이 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에 충돌이 되니까 그거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소유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말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도 전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매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성경에는 무리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리들, 큰 무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예수님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마치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절반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양반 말씀 좀 하네. 저 양반 뭔가 좀 남들과 좀 다른 것 같네. 이런 관점인 거죠. 신기하게 호기심으로 그냥 그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여기 교회 사람들이 꽤 제법 모이네.
교회 밥이 맛있다네? 뭐 이런 다른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와서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리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한 건 대적자들이지 무리들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무리들이 계속 무리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는 하지만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무리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은 혹시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면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계속 이렇게 무리의 상태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 한번 보시면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 예수님이 뭘 하든 말든, 사람들이 모이든 말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실은 성경에 잘 기록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일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무관심한 사람들, 성경에서도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가까운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관계, 어떤 관계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곧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경도 뭔가 좀 오류가 있을 거야. 목사님 설교 오늘 요 발음이 자꾸 새네, 뭐 요게 좀 틀리네, 뭐 버벅거리네,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대하는 분들. 네. 여러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대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활동하셨던 곳은요,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던 사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북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 왔다 갔다 하시고 사이에 한 번씩 뭐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을 이렇게 들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주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둘 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주로 바닷가나 언덕에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던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음향 시설이 없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없으면요, 제가 아마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야 될 거예요.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해도 저 뒤에까지 다 충분히 들리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음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형지물을 예수님은 참 잘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바다를 뒤로 한 채 언덕에 사람들을 올려놓고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리들이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살짝 띄워서 배 위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장면 묘사보다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오늘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흔히 보게 되는 땅의 종류들이에요.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이내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새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깊지 않아요.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얕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만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이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들이 이 씨의 씨앗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결국 이렇게 다 생명력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결과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아마 10배의 이문만 남겨도 엄청난 대박일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씩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삭이 그랬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저건 맞고 저건 틀려. 해라 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알듯 말듯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선명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마치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은 뭘 해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운명론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이거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를 운명을 정해놓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다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권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려지는 말씀에 이 보여지는 말씀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고민에 이제 깊이 빠지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되어야 될지 의사가 되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생각하셨는데 내가 괜히 과학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돼도 좋고 의사가 돼도 좋다. 우선 공부부터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과학자가 돼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신학교에 오면은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 사역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그런 고민해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건 너무 귀하고 특별한 겁니다.
사명이죠.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칠고 험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요, 자꾸 불순물을 가져요. 자꾸 시비거리를 가져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는 자꾸 이게 엉뚱하게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의 원뜻이 보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죠.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정확히 이와 같은 취지를 잘 담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자꾸 현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별나게 믿으려고 좀 하지 마. 그냥 다녀. 그냥 다니면 돼. 교회는 가도 좋지만 너무 깊게는 빠지지 마라. 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회생활 못한다. 네.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말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주변 사람들을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잘 분별해서 두시고 새겨서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밭에 뿌려져서 말라 죽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근데 아직은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마침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뭔가 작정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받쳐주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딱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딱 돌아갔어요. 집에는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현관문 열자마자 어디 갔다 와냐, 밥은 누가 하냐,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서 그냥 같이 한번 붙으면은 은혜고 뭐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가시에게 그 양분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내 현실과 욕심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근데 내 판단에, 내 눈에 이게 더 크게, 이게 더 우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당장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교회에 자꾸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그게 아깝고 막 불안해지는 것이죠. 진급하려면 적당히 상사들 비유도 맞추면서 회식 가가지고 막 2차도 따라다녀야 되고 3차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협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잠깐 집에다 잘 이렇게 진열장에 신앙을 잘 두고 출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남들도 다 이 정도 불법은 하는데 어떻게 신앙 양심대로만 살겠냐,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 타협하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돌밭이고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 마음의 상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생명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중심이고 남들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씨름했더니, 몸부림쳤더니 어느 순간 100배, 60배, 30배의 기적 같은 결실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 유혹 버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돌이켜보니 열매가 없다? 예수님께 따지십시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따지십시오. 우리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의 배짱, 그 정도의 확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열매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껏해야 10배만 돼도, 아니 2배만 돼도, 2배만 돼도 좋겠다. 우리는 2배만 돼도 충분히 만족하고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100배, 60배, 30배 얼마든지 너희가 기대하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풍성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이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나요? 네. 제가 나중에 겨자씨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께 겨자나무 하나를 기증받았어요.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아서 여러분 보여드리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씨앗, 아주 별거 아니게 생긴 그것에 자라게 되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새들도 와서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읽는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을 거예요. 이거 말씀 읽는다고, 오늘 말씀 2장 3장 읽는다고 내 인생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냐. 사소하고 하찮고 귀찮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작은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확장되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뒤에 누룩 비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를 부풀리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다, 커지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하나가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수 일을 배우면서 컸던 그 한 사람이 겨우겨우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어부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부.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요, 심지어는 그 스승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발자취가 또 그 무리들과 함께 일했던, 행했던 경험들, 사건과 말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 작게 시작했던, 너무 별 볼 일 없게 시작됐던 그 역사가, 그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꿈을 걸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이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시면 없어지지 않았죠. 복음이 끊기지 않았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죠. 이 말씀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지 어떤 법이, 새로운 법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제정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지극히 악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법이요, 끊임없이 지속됐던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사이에 받았던 그 유인물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좋은 이름입니까? 사람들의 인권, 그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그 기구에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2001년에 설립돼서 2003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합니다. 동성애 표현이 청소년들에게 전혀 해롭지 않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쭉 일렬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끈질기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실은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조차 관심 갖기도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어느 한편에선 이런 작업들을 야금야금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킴으로 관철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에 자꾸 목숨을 걸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 모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부담을 안고서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뜻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영상, 한 4분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내 삶의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이와 같은 법들이 제정이 되고 이미 법적 장치로서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굳이 서울까지 그 번거롭고 그 불편하고 주일 예배 일정에도 지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번거롭게 가는 이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 교회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몇 교회 움직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법을 추진하는 그 거대한 권력자들과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멈춰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